말씀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친숙한 단어고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 가운데 기도를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왜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는가 보면, 앞선 단락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비방자, 폭행자, 박해하던 사람,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긍휼력이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와 같이 은혜에 맡겨 직분을 주셨다 이야기했죠.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인간의 업적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같이 형편없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후에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서 나를 샘플로 본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나 같은 자가 구원을 받으니 그 어떤 이 세상의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죠. 더 나아가 디모데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끄셨고 내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미천하고 연약하고 연소하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 또한 능하게 하실 것이고 너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다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착한 양심, 믿음을 가질 것을 강조했는데 거기에서 파손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교리로 그와 같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모든 거짓된 교사와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에게 네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기도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담긴 내용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1절에 읽은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구라는 단어는 데이에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이에시스, 이것은 특별한 간청 그리고 결핍에 대한 필요를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간절한 호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라는 우리가 보편적인 이 용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슈케, 이것은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에 빠지면 기도가 내 뜻만 전달하고 마치 결제를 올리는 것처럼 보고 형식으로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방향이 먼저 정립돼야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느끼고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내 존재를 맡기며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목적에서 내 원하는 뜻만, 내 이 간절한 소망만, 이것을 주님께 마치 찾아서 갖고 갈 수 있는 뭐라도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쏟아내고 일어섭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서로 만났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오가야죠. 서로를 알아야죠. 그리고 인격적인 그 소통 속에서도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무엇을 요구한다면 이것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샤머니즘처럼 기복주의 신앙처럼 우리의 요구만을 전달하고 끝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대화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은, 그것은 서로 일반적인 대화와 또 서로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거죠. 그거는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이 아니라 서로의 소통과 인격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갖고 바꿔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기도와 간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는 에튜시스라고 합니다. 에튜시스. 이 단어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친구, 그리고 더 넓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도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하지만 바른 표현은 도고기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한 것은 감사도 기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가 우리의 감정,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기도의 이 모든 범주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산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은 감사라는 거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많은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원천적인 감사, 그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값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당연히 감사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함께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해 더 호의적이고 더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인지상정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죠. 자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 때 그 감사는 점점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고와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임금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위정자들 그리고 이런 정치자들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가운데 통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징벌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2절은 깊은 의미가 좀 하나 담겨 있어요. 저를 더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죽나요? 네로 황제에게 죽습니다. 그 악한 네로 황제를 생각하면서도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명제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용서하고 그 사람을 보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께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감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들을 위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 악한 자를 사랑하는 시작과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네로가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걸 보셨겠지만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썼어요. 기름을 뿌려서 가로등 위에 세우고 태웁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와 같이 웃음거리로 놀이거리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지금 이 로마 황제인 네로를 비롯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더 많은 박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선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응당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그 다음 3절 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리고 악을 행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랑과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고 선하게 받을 만한 일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겠죠?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이웃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삶을 기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와 같이 그 위정자들, 심지어 자신에게 위해하고 자신을 죽인 이와 같은 네로를 위해서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금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번 다 중요하다더라. 예,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데 이 내용 중에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요, 하나님도 한 분,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헬라의 철학 가운데 나타난 분파 중에 하나,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다, 영이고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육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이 자신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갈래로 나눠져요. 육체를 아주 금욕하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는 이 영혼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어요.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이렇게 기록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들은 성자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외로울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채울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계시는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야말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든 떠나 지금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든 일편단심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 이에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즉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대성물로 주셨다.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시간표 일정을 따라 기약이 되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7절에 보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여기에 써 놓았는가? 이것은 디모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교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 선교 사역과 전도자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지금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수많은 철학적 그리고 문화의 그 발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말하면 자유주의적인 신여성처럼 그런 사상들이 대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교리를 자신의 교리로 바꾸어 부활은 지나갔다,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자들이 있을 때에 지금 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의 복음에 전념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제 선한 싸움을 디모데는 기도로서 나갔고, 또한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권면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각 처에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는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의 방식이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이런 분노와 다툼으로 관계의 갈등과 깨어짐이 있는, 화평이 깨어진 그 손을 들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분명히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한 후에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것처럼 이 남자들이 이 손으로서 죄악 가운데 빠져서 다툼과 분노를 일으킨 손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 말라. 깨끗한 손, 정결한 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남자들이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인들에 대하여 권면해 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도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인들을 향하여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적인 맥락인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전 창기가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이 에베소의 핵심이 아데미 신전처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신전 창기가 수천 명이나 있었고,
또 부유한 사치를 하는 그 여자들이 자신의 치장을 외모를 화려하게 했습니다. 머리 모양에서부터 이 옷 모양을 다르게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선한 행함을 해야 하는지 권면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야하게 옷을,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왔던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겁니다. 아름답게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외모보다, 하나님은 이 외모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반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면 그 겉모양의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 본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여성의 진짜 본래의 고유의 아름다움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또 정절로서, 정숙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라. 그래서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입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의 영혼은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내용이, 이 본질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외모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정한 그리고 아름다운 정절을 갖고 있고 선행을 행하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즉 착한 행실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외모로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내면을 가꾸고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여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보면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준 맥락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시대로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만, 그리고 에베소에 관련되어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라. 그런데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동력자로서 힘이 되었던 여자가 누구 있습니까? 브리스길라. 기억나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도 아주 큰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그 아볼로가 위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언변에도 능했던 자였는데 그 아볼로를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와 같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자 리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예언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질서 있게 할 그것을 권면했었죠. 이처럼 바울은 여성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는 이 당시의 문화와 이 상황 속에서는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죠. 그리고 아담은
그 모든 사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지성과 그 본성을 꿰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에 이와 같이 그 안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즉 이 남자 아담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는데, 하와가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먼저 타락을 했고 그 이어 남자도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고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남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가르침을 계속한다면 하와처럼 이와 같이 먼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고 이어 다른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결과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들 거짓 교사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자들에게 조용할 것과 배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이 여인들에게 이것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주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서로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란한지 이 대목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본질적인 본인의 일이죠. 그 모든 것들 지금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본성을 따라서 그 모든 일에 충성하고 충실할 때 그것이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 낳는 것을 경건한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절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적인 에베소의 문화가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성과 여성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진행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의 극대한 방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따라 자신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아름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써 성도의 내면을 가꾸어가고 단장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오전에 같이 우리 서기관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두렙돈 과부의 이야기도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의 삶에 헛된 경건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여러분 다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하게 포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힘써야 할진데 우리가 거짓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의 권면 속에서 나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까?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보이기 위한 것,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외적인 모습으로 내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지, 우리가 다툼과 분노의 손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손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다른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조목조목 이 삶 속의 조건들을 보면서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의 4가지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우리가 이 기도의 4가지 영역 속에서 내 자신과 우리 이웃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타협하고 거기에 물들어서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한 주간에 치열하게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신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하나님 늘 이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아니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아니면 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뜻은 이것인데 내 마음속에서 요동하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이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단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이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